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나이지리아의 여성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7년 전에 한국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한국을 위해서 찬양을 지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찬양 부르는 웨이메이커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아직 한국을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이 웨이메이커 찬양을 들어가 보면 약 4억 명이 이 찬양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주세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을 본문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축복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2024년 축복의 새해를 믿음으로 날마다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역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편은 전체 주제가 되고 서론이 되는 시편인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하지 마라.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악인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늘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받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악한 사람을 만듭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생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NIV 성경을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여기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두고 살면 일생에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에 초점을 맞추면 그는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잘못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를 교만한 사람들. 그 오만한 자에 대해서 잠언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직을 미워하니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절대로 오만한 자들에 함께 앉아있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과 어울려 살면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가려 사귀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자기 삶을 이러한 잘못된 데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복 있는 사람들이 멀리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을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데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2024년은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오늘 사부에 나온 성도님들은 1년에 기본적으로 성경은 2번은 읽어야 됩니다. 2번. 아멘 소리가 갑자기 작아진 것 같아요. 하루에 6, 7장씩 읽으면 2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재직들은 최소한도 하루에 10장씩 읽어서 3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힘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전 아침에 새벽에 3시쯤 일어나면 한 30장의 성경을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말씀 갖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한 30장을 읽고 기도하면 늘 마음에 샘솟는 은혜가 임합니다. 같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런데 하버드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심신의학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가 한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느냐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책을 냈는데 이완 반응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The Relaxation Response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저 책의 내용을 갖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성경을 읽는 것을 2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을 늘 묵상하면 급한 성격이 고침받고, 신경쇠약, 두통, 허리 통증이 고침받고, 구토, 설사, 변비 같은 증상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불면증을 치료하고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환자들은
점차 자신의 병의 증세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가지게 되면서 병에 대해서 근심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면 병의 증세들이 누구로 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면 증세로 인해 고통받는 시간이 줄어들며 빠른 시간 내에 나을 것이라고, 완전히 나을 것이라고 환자가 믿게 돼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병이 호전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말씀 묵상하면 병의 증세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병에 약해져서 병이 사라져버려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꼭 이렇게 병 고침 받으려고 하면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부수적인 축복이 함께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한 번 읽고 오면 10만 원 주겠다, 10만 원 드리겠다고 막 그때부터 10만 원 일주일 내에 다 읽어갖고, 목사님 다 읽었습니다, 10만 원 주세요. 아마 그럴 분 많을 거예요. 아니,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잠도 안 자고 100만 원, 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과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필요 없는 TV 드라마 해가지고 드라마 보지 말고, 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더라고요. 그 유튜브 필요 없는 거, 그 시간에 성경 봐야지, 성경을 보셔야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보고 앉아서 하고 빠져 있으니까 이게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유튜브에 그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줍니까? 오히려 쓸데없는 생각만 잔뜩 쌓게 되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의 주시는 복이 1편 3절에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축복을 주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깊이 이 강줄기에 있어갖고 아무리 가뭄에도 늘 푸르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이 설명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물가에 심기는 나무의 축복을 받아서 하늘마다 형통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23절을 설명합니다. 그의 주인이 야곱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곱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곱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따라서 야곱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야죠.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야곱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악인들이 아무리 뛰어봐도 결국 망해요. 저는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회파하고 문제 일으킨 사람은 다 망했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은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 미국 코네티컷주 이스트 윈저의 목회자 가정에 11자녀 중 5번째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위로 4명이 누나고 아래로
10명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중에 본인만 아들이고 위로 4명, 아래로 10명. 그럼 도대체 몇 명이에요? 숫자가 15명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온 집안에 꽃밭에 혼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10살 때부터 친구들하고 그 숲속에 들어가서 매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12살 때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을 수도 교육받았고 13살 때 뉴헤븐 예일대학에 입학을 해서 13살 때 입학을 해갖고요 17살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신학 석사를 공부하는 중에 능마감을 앓으면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내 일생에 나무에 하나님 영원에 살아야 됐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70가지 자기 결심 기도문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70가지를 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결심을 고백했는데 제가 다 프린트 해보니까 A4 용지로 4장이나 돼갖고 너무 길어서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심입니다.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이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클지라도 그렇게 하자. 4번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열심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절대 하지 말자 결심합니다. 그는 5번째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분초를 아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727년 그의 외할아버님이 목회하던 그 로스햄턴 교회 24살 때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그쪽에 가장 큰 교회로 자리 잡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는 동안에 미국에 큰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2번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 찰스 피니 목사님 모든 부흥사들이 이때 크게 활약을 했는데 그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된 명설교가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워낙 눈이 나빠가지고 뭐 지금이야 뭐 안경도 있고 렌즈도 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원고를 갖다 써서 거의 눈에 대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었는데도 그냥 얼마나 말씀 은혜가 되는지 막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큰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디언 교회에 가서 또 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1757년에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총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그 당시 천연두 그 백신 나왔는데 이것을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꺼려요. 피해를 입을까봐. 내가 먼저 나한테 테스트 해봐라. 그 천연두 백신을 맞고 2개월 만에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의 신앙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그가 또 11자녀를 낳았어요. 3남 8녀. 아이는 많이 낳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그것이 온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가였던 알버트 윈십 교수가 그 동시에 살았던 두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분이고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맥스 주크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5대에 걸친 후손 560명과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해서 약 1200명 죽고 가문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1200명 중 300명이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나태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해서 몸이 망가져 병약하게 살았고 310명이 거지, 15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그들 중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단 20명만이 직업 기술을 배웠는데 그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동시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난 지 130년이 지난 그의 일가는 1390명으로 성장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고 대학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65명의 교수,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 넘었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 넘었고 판사가 39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상주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 온 집안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 찬송이 다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형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 95세를 살면서 한평생 9,000편의 찬송을 지은 파니 제임스 크로스비 이 선생님은 태어난 지 2달 만에 눈병에 약을 잘못 써서 눈이 멀었습니다. 영의 눈, 그러나 육의 눈은 감겨졌지만 영의 눈을 뜨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을 짓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은 그가 하루 종일 기도하다 기도 응답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지은 찬송입니다. 우리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무슨 일 만든지 만사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평생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하므로 복받은 인생으로 한평생 살아가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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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 잘 믿고 말씀을 지켜야 하므로 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거짓, 걱정은 떠나가라. 마음에 오래된 상처, 실패의 경험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지켜야 하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원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